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더 폭넓고 복받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룻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룻기 2장인데 먼저 이제 1장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고요. 이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모압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룻이 이제 돌아옵니다. 두 여인이 이제 기운이 빠져 있었겠죠.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여서 둘이서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요. 장래 희망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어느 마을을 향해서 그냥 걸어갈 뿐이었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이제 풍족했다고 그랬죠.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둔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어요. 어느덧 이제 모압에서 살다가도 전에 팔아가지고 이민을 갔던 그 재산들은 다 이제 동인하고 삶에 대해서 그다지 뭐 어떤 소망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생각한 거죠. 이렇게 이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다음에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잘 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이룬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충분히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결정이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망한 후에는 더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나오미가 잊은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비로소 자신이 이제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어렴풋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 자신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 한계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약한 존재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가 찾은 것은 과거에 살았던 은혜의 장소를 향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지금 현 주소를 정확히 알고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절절하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소망을 바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의 상태를 보면은 그냥 뭐 쫄딱 망하고 며느리하고 단둘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자기는 이미 몸이 늙었고 이런 상태를 보고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는 과거 자신이 은혜 받았던 것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탕자가 쫄딱 망하고 나서 절망 중에서 아버지를 찾아온 것과 똑같은 모양이에요.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지금 파악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돼요.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간곡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믿은 그 하나님을 룻도 믿게 된 것이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을 가진 룻은 결코 시어머니와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가진 것 없고 자기는 더군다나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과연 내가 버티고 살 수 있을지 그런 자신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간 룻은 자신만 먹고 살자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뿌리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어머니를 떠날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나오미가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인이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무 일도 못하고 쓸모가 없어도 룻 자신이 시어머니와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위대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경험할 때 주님을 먼저 찾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 다음에 도울 자, 협력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두 과부가, 그것도 한 여인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며느리이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이 자부에게 고부에게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항상 맴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을 때 나는 타락을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모압으로 갈 때 잘못된 결정이었죠. 그래서 완전히 이런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은 두 여인에게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래요. 거기다가 유력한 자라는 이야기는 부자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오미의 가족들도 엘리멜렉의 가족도 부자였고요. 보아스의 가족도 다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들이었던 것이죠. 2절 3절을 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두 여인이 마냥 앉아가지고 손가락을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도 이제 조금 젊은 여인인 룻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 마침 이때는 이제 추수할 때요. 하나님이 또 이 베들레헴에 복을 주셔서 풍년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밭이나 가서 주워 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가 이제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특성상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죠.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내가 마음껏 가서 이렇게 주워 올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 밭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주인에게 허락을 받으면 이런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 다니지 못하지만 룻이 앞장서서 가겠다는 말에 안쓰러우면서 또 고마웠었겠죠. 먹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내 딸아 그리하거라. 그리하면 몸조심하러 다녀오너라.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이방에서 온 여인 이 룻이 밭에 가서 주인에게 이삭 주게 됩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맡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대로 우리가 율법대로 산다면은 그 밭에 가서도 한 곳에 가서도 이삭 줍기를 해도 충분히 거둘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돌아다녀도 이 곡식이 모이지를 않는 거야. 이삭 찾기가 아주 힘이 든 거예요. 얼마나 추수를 알뜰하게 해버렸는지 그나마 거기 그런 밭이라도 몇 가지 가서 주스려면은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밭 저밭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주우면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도착한 것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4절이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룻이 가서 이제 이렇게 한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침 이제 보아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 항상 이게 추수하는데 같이 있지를 않고 가끔 들러서 일꾼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연히 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간섭하시다, 필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씀씀이를 가진 자가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투부터 달라요. 보아스가 와서 일꾼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보고 나서 일꾼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화답을 해요. 우리도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먼저 하는 거죠. 인사하고 화답하는 거. 이게 이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제 노사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한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누구는 부리는 사람이고 누구는 그냥 일만 하고 돈만 받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래서 서로 복받기를 바라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나와 함께 일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심이 일꾼들에게도 통하는 법이죠. 그들은 주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복기를 받기를 갖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내가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하면은 남에게 축복하는 말과 행동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바뀌면은 그렇게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축복을 해야 될까요?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을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보시면서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먼저는 이제 이렇게 복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나 이제 가족들에게 축복을 만약에 전하지 못했다면은 한번 축복을 해주세요. 만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번 안 해보신 적 있죠?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없으신 분 많죠? 너 복 받기를 원한다. 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잘 살기 바란다. 이렇게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처음에는 반응이 그러겠죠. 뭐 잘못 먹었나? 우리 엄마가 잘못 먹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도 엄마도 복 받기를 바래. 이렇게 바뀌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남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 말과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보시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을 드렸어요.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해석을 해보고 나서는 이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갖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노사관에 인사를 하고 발견한 게 이제 룻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지방이 유지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 보는 소녀가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낯설은 소녀가. 그러니까 누구의 소녀인고 하고 묻는 것은 그 소녀의 가족과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죠. 아버지를 알면 그분의 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환이 이제 이게 베는 자와 묶는 자들을 갖다가 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사환이 말을 합니다. 저 소녀가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허락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다리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장하고 조금 이제 의미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다른 밭에서 쭉 일하다가 별로 소득도 없이 우연히 도착한 게 보아스의 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새벽을 지나서 이제 점심 때쯤 돼 가지고도 별 소득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이삭을 죽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안 오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와서 다시 와서 지금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삭 줍기조차도 주인의 허락을 맡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겠죠. 아무나 와서 막 주워대면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인이 봐서 괜찮은 사람들, 문제 없을 사람들만 들여보냈을 가능성이 많겠죠.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저 여인이 나오미의 자부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미 이제 나오미하고는 왔으니까 인사를 했지만은 자부와는 이제 인사를 안 했겠죠. 특성상. 이런 만남이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준비하기로 작정한 놀라운 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남을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건의 중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많으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냥 딱 보니까 바구니가 비어 있어요. 별로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 계속 주소라는 거야. 그냥 보아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랑 함께 있어라?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 다음에 소년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왜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건드릴 위험이 있으니까. 되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동족들한테는 이렇게 간통을 하면은 돌에 맞아 죽거나 이러는데 이방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제외가 돼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꾼들한테 남자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제 법이 되는 거죠.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실은 룻의 경우는 보아스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나이 드신 분이 이제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었겠죠. 자신이 이방 여인인데 보통 딴 밭에서는 그냥 천나게 취급을 했는데 이렇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룻이 아무 생각 없는 여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여인이 그렇게 온 것도 굉장한 현명한 여인이었고 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상당히 당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궁금하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별로 안 궁금하죠. 땡큐죠 그냥. 근데 이 여인은 궁금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하면은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인지, 말씀에 무엇이 들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자세히 아는 거죠.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처지가 어떠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돈 없는 그것도 시어머니와 자부가 와서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 복을 받기 전에 필요한 것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볼 것이다라는 그런 눈이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신경을 써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닌 거죠. 내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바로 다음 행동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지방의 유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으니까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냥 나오미와 자부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이고 모압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을 이미 이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시어머니를 따라온 모압 여인이 있다는 것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자기의 의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모녀처럼 지낸다는 사실을 듣고 감동을 받았었겠죠, 보아스가.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보아스의 마음가짐과 씀씀이가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꾼들도 그렇게 챙기지만 또 소외 당하기 쉬운 그런 이웃의 사람들, 가까운 이웃, 먼 이웃들을 그런 사람들도 지키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13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함이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냥 단지 이방에서 온 어리버리한 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신앙의 노선을 확실히 정하고 그 안에서 할 일을 하고 할 말을 하는 그런 소녀의 이미지가 우리한테 이제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남이 호의를 베푸는 거 호의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이 룻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남자가 호의를 베풀면 이거 이상해, 음큼한 생각하는 거냐 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 분을 이제 여타가 상황을 봤을 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룻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눈,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보는 눈도 있고 이제 보아스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눈도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을 쭉 합니다. 14절입니다.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밥 안 먹어요. 겸상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옛날에 베드로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를 생각한 거예요.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를 생각하고 롯을 불러요. 불렀다는 얘기는 이제 너도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만 여자들은 그냥 인정해 주면 되겠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라 하고 이제 해줘요. 초에 찍어 먹으래요. 초에 찍어 먹으라니까 뭐냐? 이 초라는 것은 오늘날 보면 왜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소스. 왜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이렇게 소스 맛있는 거 찍어 먹는 거 있죠. 이게 초로 만드는 게 소스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초에다 찍어서 먹는 거예요. 빵만 먹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뭐 물이라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무리 맛있는 피자라더라도 찍어 먹어야 뭐 이렇게 잘 맛있게 막 침이 돌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도 그런 용도로 초가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룻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제 자기의 이제 형제였던 먼 친척 형제였던 엘리멜렉을 생각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에게도 굉장히 선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은 형제를 생각하고 그의 딸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친절하게 구는 거예요. 이런 마음 참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누군가 형제가 죽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만나고 또 어떤 것을 제공을 하고 이러는 마음,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게 해요. 곡식 베는 일은 남자들이에요.
곡식 묶는 일은 여자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추수할 때도 이 아무나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곡식 베는 남자들을 먼저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도 고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급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정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직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식 빼는 일, 묶는 일 할 사람을 미리 정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밭에 대해서 싹 베고 묶고 나서 일이 딱 끝나면은 이 사람들이 다 단을 가지고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삭 줍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 배는 중간중간에 루시를 그냥 들어간 거야. 엄청난 호의를 베푼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느냐.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의 이런 명령은 율법의 정신을 굉장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부러 막 뽑아서 버리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악착같이 걷지 말라는 게 이제 율법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고 듬성듬성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주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악착같이 지독하게 그냥 한 푼이라도 더 갖고 더 안 주려고 아둥바둥하고 막 걷어가지고 나만 잘 살겠다고 모으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안 주셔요. 그렇게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가 돼요. 그런데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죠. 그냥 보니까 막 이렇게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갖고 있는 게 차고 넘쳐. 이런 복을 우리는 다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과일 나무를 과실을 거둘 때도 다 거두지 마. 악착같이. 이렇게 남겨둔 것은 고아와 과부 객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근처에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옛날에 뭐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 뭐 예수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내 땅 10리, 100리라나 이렇게 그 지경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해서 자기 곡간을 계속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곡간이 또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을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악착같이 지독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어. 그냥 하나 더 손해봐. 네가 손해봐. 줘. 이렇게 손해보고 줘라. 그런데 손해보고 나서 준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손해보고 주는 것 경험했어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게 헌물을 드려요.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뭐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면 내게 빵꾸가 나느냐? 그거 아닌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상하게 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봅시다. 시작.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나 보리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그러니까 다른 곳에 다녔을 때는 하루 종일 다녀도 오전 내내 다녀도 이제 곡식이 모이지를 않았는데 여기는 그냥 반나절 만에 풍족히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를 떨어요. 옛날에 이제 곡식 나다를 어떻게 떴는다 그랬죠? 머리빗 같은 걸로 이렇게 떤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추수 타작 마당에 가서 이렇게 걷고 그렇게 하는 큰 도리깨 같은 걸로 떠는 거는 규모가 큰 거고 이렇게 이제 룩 같은 경우는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아마 머리빗 등나는 걸 이렇게 슥슥슥 해서 이제 나다를 떨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가 되느냐? 한 에바라고 그래요. 한 에바. 환산하니까 한 20kg에서 24.
그다음에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한 30kg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20kg짜리 하나 이제 쌀 한 가마니 들고 오는 게 그래도 굉장히 풍족하죠. 그 정도면 우리가 10kg 가지고 뭐 한 달도 더 먹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거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우리는요, 사람은 이제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이것을 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인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만남이 대상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만남이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만드는 거야. 나를 만나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혜택을 받게 만드는 것. 이것도 복이죠.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냥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만나면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복 받는 사람이죠. 보아스의 정신이 그런 정신인 거예요. 루시 점심에 준 이제 빵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이 소스까지 해서 시어머니를 먹이려고 하나 더 주세요. 그래가 챙겼겠죠.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싼 거야. 이렇게 싸는 모습을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봤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시장한 어머니를 위해서 식사를 차려드려요. 빵도 드리고 초에 찍어 드세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어머니는 당연히 궁금하겠죠. 19절 20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그에게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상을 당하면 굉장히 열심히 해준 것 같아. 돌봐주고 그의 가족들을 살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본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신앙 있는 사람들 알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잖아요. 뭐 잘 안 풀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건 우연히 해결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스치는 생각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 가기 전에도 이제 이 가정을 세심하게 살펴준 사람이 지금도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생각해서 친족인 엘리멜렉하고 그 두 아들을 보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를 챙겨주는 이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우리 시골에도 이런 인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제 외갓집 얘기를 좀 가끔 하는데, 어려서 이제 외갓집에 방학이 되면은 가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저는 초등학교 이제 한 3, 4학년 때부터 이렇게 혼자 다녔는데,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요. 그 시절은 차 타기도 힘들었지만 터미널로 와서 차를 골라가지고 그걸 타요. 그리고 이제 한 4시간을 더덕더덕 가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구경하면서 가요. 조그만 것이 그냥. 그리고 원하는 정류장에 가요. 그럼 이제 수원으로 해서 이제 양지로 해서 배감, 용인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죽전이라나 거기로 해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산 넘어서 광현이라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 꼬마 애가 계속 쓰거든요. 정류장마다 다 쓰는 버스거든. 거기 내려가지고는 1시간 동안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십리길이니까. 한정에 조그만 게 더더더라고. 그런데 이게 조그만 놈이 이렇게 서울에서 왔다 하고 그 시골에서는 또 소문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외지인이 왔다고 저녁을 초대를 받아요, 제가. 그럼 이제 우리 외삼촌하고 거기 가서 밥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 가면은 참 그 인심이 참 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용철이 왔냐 하고서 이제 불러요. 그러면 가서 저녁 먹고 되게 저녁에 많이 불러. 낮에는 이제 물장구 치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은 또 외삼촌이 내 옆에 붙어가지고 꼭 나랑 같이 다녀줘. 그 외삼촌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놀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또 그 옆집에서 불러. 용철아 일로 와 밥 먹어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또 밥 먹는 거예요. 이런 기억이 참 많이 나요. 그러면서 보아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시골 인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죠. 잘 살아요 지금 그 마을.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깡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게 개발이 되고 뭐 공장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혜택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잘 살더라고. 차도 훨씬 좋은 차 딸고 다니고 잘 지내요. 뭐 이렇게 부주 같은 것도 풍족하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이제 21절 봅시다. 21절. 모압 여인 르시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는 번쩍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고엘 제도인데요. 기억나세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그것도 안 되면 친족이 대신 땅 무르기를 해준 거야. 땅을 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또 대를 잇게 해주는 거야. 그게 그 제도 중에 유명한 게 형사취수죠. 형이 이제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형수와 대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제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있느냐 하면은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땅을 이렇게 딱 짜게 해가지고 가족대로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분배를 다 했는데 이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리해서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그 땅은 여전히 누구의 소유냐? 엘리멜렉의 소유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희년 50년에 한 번 오는 그 해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땅이 원주인한테로 다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 그러면 이 땅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남자가 없기 때문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그 땅을 사서 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여기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물려주는데 엘리멜렉의 자식처럼 해고 그러면 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엘리멜렉의 가족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을 내가 물려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여기 원래 땅 주인한테로 물려주는 그런 형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보존의 그러니까 가문의 보존을 위한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희년이 5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이 바로 지나고 나서 땅을 살려면은 거기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땅을 이제 50년 동안 경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을 사는 사람의 기간은 50년이 맥시멈이에요. 그럼 이때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그러니까 팔 때는 싸겠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려야 될 때는 남은 횟수가 얼마에 따라서 값이 결정이 돼요. 희년에서 한 1년 나왔다라면 거의 헐값으로 이제 돌려주겠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되세요? 그냥 지금의 내가 이제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친족의 땅을 되물리게 하려면 이 친족이 파는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돌려줘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50년을 기다릴 것이냐? 그냥 그렇게 하기는 또 멀잖아요. 지금 상황이. 희년에서 어느 중간에 걸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법을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 땅을 팔고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가문을 다시 세울 방법이 생각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생각나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두 과부 여인이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살다가 아무런 복지 혜택도 없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것을 이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도 얘기해요. 다른 소년들, 일꾼들이죠. 여기서 소년하면은 애들 아니에요.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 얘기해요. 청년이나 나이가 든 사람들을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접촉을 이제 피해라. 그 다음에 소녀들과만 있어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룻은 시어머니의 당부를 또 따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러지만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네 하고 잘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절 봅시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추수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될 거예요. 밀추수하는 기간 때가 언제라? 6월절 기간이고요. 보리추수하는 기간이 오순절 이때쯤 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밀부터 이렇게 쫙 이제 추수를 해 나가는 시절인데 한 3, 4개월은 되지 않을까요? 3월부터 추수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무렵이라 이렇게 봐야죠. 한 달 정도는 이제 우리도 이제 시골 가면 계속 추수하잖아요. 이 집하고 저 집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추수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죠. 엄마를 만나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만남이죠. 우리도 몇 억대 일에 대한 경쟁을 뚫고 만난 부모예요. 그리고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시죠. 근데 어떤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룻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모압이라는 이방의 땅, 그것도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누굴 통해서 만났습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된 것.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망하고 나서 쫄딱 망했어야 오는 거지. 안 망했으면 거기서 살았겠죠. 그리고 우상 숭배했겠죠. 그런데 망한 게 복인 거야. 망하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났으니까 보아스를 만난 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 우상 숭배하면서 일생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믿음을 따라서 늙고 약한 시어머니와 일생을 함께 하겠다고 결정한 이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나오미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만남을 이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난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스케줄 전환하고 월화수목금 누구를 만난다고 이렇게 스케줄 짜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관계를 유지를 하기지만은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믿음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틀어지면 원수가 되고 말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나는 것은 모래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났다고 다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원수지간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믿음 안에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더라도요. 이걸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충실하게 일꾼으로 살아가면은 그 주변에 막 움직이는 환경을 우리 주님이 알아서 막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 만나는 사람을 보고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인애와 성실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대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